오늘은 사사기서 8장의 말씀, 공동체가 깨어지는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의해서 펼쳐졌던 이 횃불 기습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을 몰아내고 오랜만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그러한 기쁨의 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외부의 적을 물리친 감격에 들떠있던 이스라엘 앞에 민족의 분열이라고 하는 내부의 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미디안 침략군을 무찌르는데 자신들을 처음부터 참전시키지 않고 뒤늦게 참여케 함으로써 자신들을 소외케 했다고 하는 불평을 하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뤄낸 이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들의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이 사실은 가장 큰 적이고 무서운 적입니다. 한 나라나 제국이 무너질 때에, 작게는 교회가 무너질 때에 대부분이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내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복의 암살이라든지 측근의 배신이라든지 공동체의 분열로 인해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고요. 요셉 대신 야곱의 12지파를 이룬, 어떻게 보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가까운 형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이 기드온의 독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비협조적이고 불만이 많았던 지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사기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런 기질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결국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집권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어떤 제사를 거부하고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운 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왕조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어떤 때 공동체를 깨게 되는 악을 범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고 자신의 주도권 쟁탈에 여념이 없을 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한 내용은 자신들을 민족 구원 전쟁에서 소외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군과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지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소외된 것이 아니라 뒤늦게나마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영광을 맛보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사기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뒤늦게지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에브라임 지파는 얻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 불평을 터뜨린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불만을 토로한 것은 그들의 불의한 명예욕과 주도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사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위로한 말 속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민족 전체의 유익과 번영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주도권 쟁탈에만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친 민족 전체의 축제에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은 없느냐?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목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정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은 그거는 다 뒤로 놔두고 우리의 삶을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소외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나는 내려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유익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야는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서 주도권 쟁탈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그 큰 이익이 걸린 문제도 여야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쟁탈을 위해서. 민족이고 나라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면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주도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 나의 어떤 불손한 영광 이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혼자만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서기를 원하는 자는 분명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크나큰 위기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 빠질 때 공동체를 깨치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노력하기 위해 쳐들어온 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의 동맹군을 기습작전을 시도해서 일단 그 길을 꺾은 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잔당을 도륙하기 위해서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 나루터까지 계속된 추격전으로 인해서 기드온과 그 휘하의 300명의 용사들이 심히 지치게 됐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에 기드온은 요단 동편의 땅 숫곳에 이르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있던 이 가치파 사람들에게 피로와 배고픔을 해결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곳에 거하던 이 가치파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무찌를지 어떨지 이게 확실히 모른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기드온의 요구를 묵살하게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 그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숫곳에서 조금 떨어진 분우엘, 분우엘은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을 말하는 것인데 분이엘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했으나 또 거절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실로 숫곳이나 분우엘에 거하던 갓집밭 사람들은 만약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혹시 미디안의 군대에 패하는 날이면 미디안 군대에게 처절한 복수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떤 장래가 미래가 걸린 일에 비협조적이고요. 단지 자신들의 안녕만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걸 도와준 걸 알았다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디안 군대들에게 처절하게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지치고 피곤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주기를 꺼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안녕만을 추구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의 안녕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이들은 나중에 이 저울질로 인해 가지고요. 기드온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처절하게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기드온에게 보복을 당하게 돼요.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그러면 여야가 하나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정해지면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걸 주도한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도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 쟁탈이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자기가 앞서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래서 협조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오늘 여기에 이 분우엘 사람들, 숫곳 사람들처럼 반드시 나중에 큰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면요. 그냥 두말 없이 아멘 하고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손해볼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느냐, 내 이름이 드러나느냐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그냥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협조할 걸 협조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공동체의 이익과 안녕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